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이 미국 땅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세상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렵다거나 시리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총기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법정 다툼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사람들은 다툴 때마다 서로에게 협박을 하고 이기고자 하는 싸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현듯 떠오르는 그 사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총기 사건, 전쟁, 법정 다툼들. 저는 그 모든 사건들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이 사회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 화려한 이름 아래 숨겨둔 위선적인 질서가, 그리고 그 밑바닥에 독처럼 흐르는 타자를 향한 혐오와 증오와 그 본질들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고에서 내가 피해자라 생각했던 저들은 그 비린내 나는 사건 앞에 속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피가 나고 있고 저의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현장을 주님은 보고만 계실까요?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외칠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 거기에서 이 미가서 말씀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만 심판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싶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동조하고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 나에겐 피해가 없으니 타인의 아픔을 외면해온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서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재판장 앞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를 데려간 곳은 하나님의 서슬퍼런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 법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시고 경건한 산의 기초들을 배심으로 앉혀두신 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고소장을 낭독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가서 3장 6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니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번거롭게 했느냐? 한번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주의 엉중한 추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과거들을 들춰내십니다. 4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손에 혐오의 저울질과 증오의 칼날을 들고 서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떨립니다. 급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수천 마리의 양을 가져오며 화가 풀리겠습니까? 수만의 기름을 바치며 이 고소를 치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몸에서 맏아들이라도 제물로 드릴까요?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모든 신앙인들도 지금도 내 본질을 바꾸려 하기보다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칼에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 미련한 길로 뒤집힌 우리의 진짜 삶을 요구하는 듯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은 혐오로 얼룩진 이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말씀으로 공의를, 인자와 겸손의 길을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믿으며 다시 하나님의 법정을 한번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법정이 어떤 것일까요? 농부가 밭에 잡초가 가득할 때 화를 냅니다. 그 밭을 탓하는 것일까요? 그 밭이 갖고 있는 생명을 배출할 수 있는 곳인데 잡초 때문에 그 생명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소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선고가 아니라 혐오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흙을 다시 갈아엎어 생명을 씹으시려는 거칠지만 다정한 부름이 아닐까 묵상이 됩니다. 그 다정한 부름에 세 가지의 길을 제시했으니 그 부름에 한번 우리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청하신 길은 공의를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단어 들을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공의는 사람들의 찾아내어 응당히 벌을 주는 것, 합리적인 재판, 저울의 수평을 맞추는 듯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차가운 법 집행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그러한 세상의 재판이 아닙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 미슈파트의 참된 얼굴은 우리가 가진 상식의 법정을 무너뜨릴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도라는 렌즈로 그 공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미련해 보이지만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광기, 하나님의 오판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지혜자들의 논리고 힘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논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법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약한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어 정죄하고 굴복시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 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 모든 지혜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사형장에 세우시고 도저히 살 가치 없는 죄인들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무죄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룩한 오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눈에는 이보다 더 미련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놀라운 일들을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포로들이 배고픔과 폭력 앞에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서로들을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빵을 훔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집합되었습니다. 모두 다 죽일 기세였습니다. 전체가 피바람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자발적으로 대열 앞으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빵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빵을 먹을 기력조차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훔쳤어. 내가 범인이요. 노인은 빵을 훔쳤던 한 청년 대신 채찍에 맞고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오판입니다. 실패입니다. 진범을 놓치고 무고한 노인을 죽게 했으니 세상의 공의로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판이, 이 노인의 미련한 죽음이
수용소 전체에 가득했던 정죄의 눈빛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고발하려던 징후의 연쇄를 단 한 번에 끊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가 성취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이 세상의 사건이 아닐까요? 우리의 부모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고 애써 노력합니다. 그런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공의는 자녀들의 허물을 묻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남북의 분열의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의 공의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났었나요? 금강산에서, 평양에서, 한국에서 수년 만에 만난 형제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던 이사 가족들의 그 무력한 눈물들이 그 일들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눈물을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인간의 완악함을 녹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공의는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랬듯 타인의 고통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 그 아픔을 내 몸으로 받아내는 것, 세상이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공의이자 우리가 걸어야 할 거룩한 바보들의 첫걸음이 될 거라 저는 묵상합니다. 정죄하는 자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지는 자는 생명력을 살려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똑같이 갚아주는 대신 묵묵히 그 아픔을 삼켜내고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거룩한 바보의 마음, 그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진짜 공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공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 선지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두 번째 길은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라는 원어가 쓰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쓰인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단지 성격이 인자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감상적인 동정심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성실하심을 헤세드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를 품고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단순히 행하라고 하지 않고 그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뒤집혀지지 않으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묵상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 이건 어떤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설계도가 오늘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팔복에 주님은 산 위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들이받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계신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행복은 너희가 쟁취하는 것이야.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강해져야 비로소 너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야. 세상의 논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 척박한 땅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세상의 저울은 우리를 부족한 전제로 낙인 찍습니다. 더 성공하지 못해서, 더 유명하지 못해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 세상의 저울을 단칼에 깨트려 버립니다. 아니야. 너희가 무엇을 이루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그 전체성은 하나만으로 이미 복받은 자야. 이 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쓰레기라고 버린 것들, 가치 없다고 침뱉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겠다는 존재론적인 혁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압도적인 정체성을 입은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욕망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세계적인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였는데 그가 교수직을 버리고 직접 장애인 공동체인 라루슈로 들어가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무력한 장애우 아담을 돕고 가르치러 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지성인으로서 시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발을 씻기고 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헨리 나우엔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담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헨리야, 너는 네가 쓴 책들 때문에 나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하버드 교수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보아라,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을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는지. 너 또한 아담처럼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뿐이란다. 라는 음성,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돕는 것, 행하는 것,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그 존재인 것을, 비행인 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뼈아프게 박힌 사람은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명화의 그림을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명화를 보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 아마 그날 인생의 최대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스승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줄 아는 그 메시아가 차가운 시체가 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저울로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산산같이 깨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참혹한 실패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본 자들은 예외 없이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실패 현장에 어떤 힘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대한 미련함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성실함, 사랑하심, 헤세드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미련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란 저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성공한 목격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만 진짜 복음의 역동성은 우리가 실패의 목격자가 될 때 시작된다고 저는 묵상합니다. 내 지혜가 바닥나고 내 계획이 십자가처럼 부서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구나라는 팔복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사회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는 이미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외치게 되고 남을 짓밟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조롱하는 거룩한 바보들의 결기가 될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저울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존귀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이란 각자 복에 매달려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선포하신 그 혁명적인 팔복의 정체성을 붙들고 계십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그 치열한 존재의 투쟁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길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꽃길을 걷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이런 오만한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는 종교적인 욕심을 포기하고 때로는 침묵하시며 때로는 어둠 속에 계신 그분의 느린 보조에 내 삶을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려는 겸손의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명화 십자가의 내리심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직시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보이시나요? 죽음을 이긴 승리의 광채가 보이시나요? 아니요. 화면 전체는 칠흑 같은 어둠에 파묻혀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그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이 되어서 무력하게 사람들의 손에 실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렘브란트가 성경을 뚫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으로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고 혐오의 불길이 번져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캄캄한 어둠이 바로 우리가 듣고 서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을 뚫고 다시 한번 그림 속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조심스럽게 받쳐 안고 있는 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구분등과 떨리는 손을 렘브란트는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비극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는 은폐의 방식으로 계시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 어둠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받아내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자기가 서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행함의 진실이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 그 어두운 비극의 현장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슬픔을 내 등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그냥 한순간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빠른 속도와 탐욕을 거부하고 주님의 보좌에 내 삶을 맞추는 유일한 생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 속도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묻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느 어둠 속에서 울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앞질러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렘브란트의 그림 속 저 사람들처럼 주님의 무거운 슬픔을 등에 지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폐된 신비의 길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주고 있음을 믿고 주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길이 고린도전서의 십자가의 도로 합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바보 같은 길이라 표현하지만 우리들이 거룩한 바보들은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거룩한 바보의 길이 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미련함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치셨을 때 우리를 옥죄던 세상의 비정한 저울들이 이미 그 수명을 다하고 박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갈 때 마주할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는 세상의 눈에는 영원한 미련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혐오의 한복판에서 정죄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정한 손길을 내밀 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나약하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며 인자를 베풀 때, 사랑을 행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멍청하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지점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증오를 끌어내는 승리의 지점입니다. 그 조롱받는 십자가의 길만이 혐오의 연쇄를 끊어내고 이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단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압도적인 보호 안에 담긴 우리의 진짜 신분을 발견했기에, 그 사랑에 사로잡혔기에 터져나오는 자발적이고 필연적인 삶의 향기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의 치열한 생존 현장으로 혐오의 풍경이 가득한 거리로 다시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딛는 척박한 땅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낮은 곳으로 적시는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하는 낯선 얼굴마다 주님의 인자가 따스한 숨결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단하고 미련해 보이는 발걸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걷는 가장 위대한 당당한 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에 기꺼이 사로잡힌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다정함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다정함을 통해 죽어가는 세상을 안으실 것입니다. 증오가 이 땅에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가장 선명하고도 강인한 편지로 살아내십시오. 십자가의 역사를 몸에 새긴 저와 여러분의 행진이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서 있던 그 서슬퍼런 법정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고소장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의 비극을 보며 남을 탓하고 환경을 저주하기 바빴던 우리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혐오로 되갚고 있지 않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세상의 간교한 지혜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정죄해야 공의롭다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미련함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회로 나아갈 때 세상의 저울에 우리의 존재를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사랑받은 자요 복 있는 자다라는 팔복의 정체성을 깃발처럼 들고 증오의 거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다정함을 비웃고 우리의 희생을 멍청하다 조롱하겠지만 그 조롱받는 십자가의 길만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생명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미련한 사랑의 포로가 되어 우리 스스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강인하고도 다정한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